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제가 14절부터 15절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짐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성실과 진리로 확실하게 섬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섬기겠다 하니까 여호수아는 오히려 너희가 못 섬길 거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이렇게 마음의 온갖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러면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헛된 반복만 하는 거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런 고백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아예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 도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경각심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믿고 섬겨야 한다 이거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거기 14절부터 제가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죠.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좀 무덥긴 하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로 모여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이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듣는 회중들 이 시간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자신 있게 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온전히 잘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도전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유언 또는 고별사 등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별사는 누가 하는 거죠? 이제 이 땅을 떠날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의 고별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카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 그걸 신학적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 신명기 32, 33장에 나오는데요. 그게 모세의 고별사예요. 또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며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찬양하는 시가 사무엘하 22장이죠. 역시 다윗에게서는 고별사예요. 또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남아있는 또 앞으로 있을 성도들에게 당부한 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쓴 베드로 후서, 디모데 후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바로 그 주님의 고별사도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이런 고별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들이 남긴 유언이나 고별사를 우리에게까지 알게 하실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속성을 꼽으라면 아마도 망각과 배신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강점이 어떤 사람이 약점일 수 있지만 사실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망각이에요. 잘 잊어버리죠. 그리고 배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어도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여 쉽사리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고 오히려 그런 은혜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는 인생의 위기나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여 도우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늘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선물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그 순간은 감사 표명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은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때로는 진리를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백성이었고 그들은 위대한 주의 구원의 능력과 놀라운 기적들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수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곧장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분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입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안에 우상들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부터 5절이나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딱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딱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딱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묻는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속으실까요? 성도가 유념해야 할 첫째 계명, 너는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육신이나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망각한 것이고 배신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신실한 성도들이 떠나기 전에 남긴 이 고별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고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아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생명의 연수가 다 되어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자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모세를 따르면서 백성들의 실상을 정확히 목도했고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면서 그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다 간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도록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다짐을 받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수아의 고별사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거냐? 예. 아니야, 니네 못 섬길 거야. 자기 고백을 그렇게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다짐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 도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성경대로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현재는 그렇게 하는데 과연 시간이 흘러서도 여러분은 그 믿음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을 것이냐 이거죠. 과연 시간이 흘렀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냐 이거죠. 만약 자신의 믿음과 또 성경적 원칙에 대한 순종이 지금 느슨해지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조짐이 보인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를 통해 다시금 도전을 받고 이 성경적 원칙에 따라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다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이거죠. 우리 성경은 다 이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아니겠어요? 기억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호수아가 주는 강력한 권면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잊어버릴 것 같으세요? 기억하라 이거죠. 자, 첫 번째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거기 여호수아 24장 다시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네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선과 악 그리고 종교와 신앙 등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타락했어도 인간들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은 선택을 회피할 수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종교나 신앙을 갖다가 멸망으로 가든지 인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난 기권할게요. 기권이 없어요. 관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리한지 다른 종교가 유리한지 좀 보자.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여 세상 종교인들이나 거짓 기독교인들과 다른 점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에 속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칙대로 해야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작 이 중요한 원칙을 망각한 채 자기 스스로 설정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바른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 성경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잘못되게 선택한 교회들도 많지만 우리 성경을 나름대로 쓰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아, 나는 주님은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거죠.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특징, 지금 이 교회 시대를 말하죠. 총체적인 배교입니다. 그럼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섬기는 신앙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올바른 성경과 신앙은 선택하겠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망설인다 이거죠. 주님은 그런 교회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한다면 진리를 온전히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말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결정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는 그 당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칼멜산에서 결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당대의 그 북쪽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타락했죠. 바알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거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믿게 하는 선지자들이 450명이 되는데 4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이 아니라 아세라들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도 있는 거예요. 자, 칼멜산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그러면 제3의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죠.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저 선지자들 450명이 말하는 바알이든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당시 백성들은 이 두 진영 사이에 어디에 붙을지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중립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주님과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찌르며 주님을 섬길지 이방신들을 섬길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4절 나온 대로 섬기라는 말 앞에 이집트에서 너희가 섬겼던 신들을 버리라 이거예요. 먼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온갖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 말씀하죠. 항상 자신의 육신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섬기는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겠다고 분명한 결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관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는가 좀 봤다가 안전하면 그때 가자.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올바로 선택하며 섬기는 문제는 결코 다수의 여론이나 선호 등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니까 저게 옳다.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한 명 아니었어요. 자기의 기분과 종교적 열성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바로 지식을 따른 하나님 섬김이 아니라 열성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적 지식이 기준이에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섬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에요. 잠언 9장 10절과 1장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그래서 건전한 동기예요. 여러분이 왜 주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섬기는 거죠. 또한 성도는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성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진리대로 섬겨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 이거죠.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에 따라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올바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여호수아가 주는 강력한 권면을 기억하라. 두 번째요.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거기 16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뭐 틀린 거예요? 옳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이거죠. 자, 여호수아의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진지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의 진지한 고백에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요, 부정적으로 그걸 반응합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좀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폄훼할 수 있냐 이거죠. 여호수아는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 그 다음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이방 신들의 우상들, 형상들, 그림들을 제거하기는커녕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한 채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 자기들이 숭앙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냥 섬기겠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끼고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진지한 고백을 부정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이 세상과 일치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우선적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고 섬기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분의 이 명령과 원칙을 내가 실행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 상당수가 세상에 속한 가치관, 문화 등을 지닌 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나 말씀보다 TV의 영화나 드라마,
인터넷, 음악, 게임 이런 유의를 즐긴 채로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든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인정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둔 채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가장 마음에 두면서 교회 생활을 그냥 하자. 이러한 부모들도 많아요. 현대 기독교인과 목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잘 돼야지요.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지. 그렇게 장려하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고백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이 질투하는 분이라 했겠어요? 이 질투는 누가 하는 거죠? 자기만을 바라보고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질투하는 거죠. 다른 것을 허용 안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세상 자체, 세상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이런 것들 우리는 안 부딪힐 수는 없지만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거죠. 아, 같이 공존 안 됩니까? 공존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형상,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들이 다소 등장하여 개혁과 부흥을 주도했을 때 그 첫 출발은요, 다름 아닌 파괴였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개혁을 이루고 부흥이 일어나려면요, 집회를 갖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파괴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거기 역대기야 14장 한번 보세요. 본문을 껴놓으시고 손으로 껴놓고 역대기야 그 14장 한번 보세요. 자, 역대기야 거기 14장 자 2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으니 이거죠. 이제 분열된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거죠. 아사가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뭘 했는지 보세요. 3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찍어 없앴고 유다에 명하여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율법과 계명을 행하게 하였더라 하죠. 그가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니 왕국이 그의 앞에서 조용하였더라 하죠. 그가 유다의 방벽친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 땅에 안식하였고 그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음이더라 이거죠. 이것이 소위 아사왕이 행한 개혁의 출발이에요. 그 부패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개혁할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아니에요. 부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 신전들, 제단들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개혁과 부흥은 부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들을까요? 역대기야 31장 보세요. 여러분 거기 역대기야 31장 1절 보시면요. 자, 유다의 아사왕만 개혁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왕 히스키야도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자, 역대기야 31장 거기 1절 보세요. 3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끝나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서 형상들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 또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쓰러뜨렸으니 그것들 모두를 완전히 파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돌아갔으니 각자 자기 성읍들로 자기 소유로 갔더라 이거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대대적인 개혁을 이룬 유다의 요시야 왕 있죠.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도 이와 동일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역대기하 34장 3, 4절에 보면 그도 역시 부신 거예요. 부시고 없애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다른 것들이 있으면요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자, 신약 성도들 물질적인 우상만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영적인 우상들도 모두 여러분 마음속에서 타파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설정하는 기준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잘못된 게 있으면 태워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가졌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요. 값어치가 되는 몇십만의 어치의 값어치가 되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요, 그런 것들을 때로는 부셔버릴 필요도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우상들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꼭 하나님만이냐 이거죠. 왜 꼭 성경만이냐 이거죠.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좀 다 누리고 해도 되지 않냐? 그게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성별해야 하고요. 자기 내면의 우상들을 속히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 그분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경배이며 여호수아의 도전에 올바로 응하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섬김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의무감, 종교심으로 지금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제거할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은 결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아내도 사랑하고 저 이웃집 여자도 사랑하고 이러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만을 사랑해야지 남편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한다. 그럼 잘못된 거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출발점은 자기 마음에 다른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불결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인정받는 성도의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 24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수아가 주는 강력한 권면을 기억하라. 세 번째요,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 24장 21절을 보세요. 자, 21절부터 25절을 제가 읽을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이거죠. 여호수아 부정적으로 말하니까 자기들은 아니라는 거죠.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답변에 대해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자 여호수아는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들 스스로가 증인임을 그 26, 27절에 보면 큰 돌을 취해서 확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자신들의 고백을 어기고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재판관계 2장 8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강력한 권면을 듣고서도 끝내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 자백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23절에도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란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안 따라요. 우리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신들을 버리란 말은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로사리오 기도, 개신교인들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처럼 그냥 헛된 말들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과 고백은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겠다 했는데 결국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안 섬겼죠.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열성,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아는 체하며 믿겠다고 하면요, 그에 대한 책임은 실로 엄중하고 무섭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락호락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렁뚱땅 넘길 수 없어요. 나 그렇게까지 섬긴다 말한 적 없는데요? 그럴 수 없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든지요, 아니면 헌신과 소원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이 과정을 마치고 할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이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찾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진리의 지식에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헌신과 고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된 것으로 판명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칙에 따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제가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거기 9절부터 13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나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분의 증거이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우리에게 썼다고 하잖아요. 썼다고요. 뭘 쓴 거죠? 성경을 써준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런데 이런 성경들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단계,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과 신실한 목자들을 세우셔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대로 주님을 증거하며 사람들이 그분을 올바로 믿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을 올바로 믿는 대열에 들어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라고 말했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성도들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헌신과 고백을 그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 원칙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든지요, 우리가 전한 복음의 진리와 성경적 교리를 거부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안 믿어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하나님 믿는 최종 권위니까 이 성경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실행하십시오. 난 그냥 저기 있는 그냥 저 성경 든 교회도 갈래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결과는 오로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진리를 전할 책임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6,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거죠. 만약에 안 전해주고 그 사람 멸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진리를 알고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각인은 성경대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김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내 집은 주님을 섬기리라. 이런 단호한 결의를 지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항상 배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진 설교자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가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이 뉴욕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시를 둘러보고 나서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뉴욕을 관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뉴욕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뉴욕에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안목을 갖기가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다 혹하잖아요. 저 고급 건물, 저 펜트하우스 갖고 싶다. 저 자동차 갖고 싶다. 주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종들은 그런 육신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결코 마음을 뺏긴다든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과 마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타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의 마음을 좀 줘도 된다든지요, 출세하고 세상을 좀 잘 살고 나서 하나님 믿어도 된다든지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든지요, 그런 식으로 꼬드겨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믿어.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잘 봐봐. 세상의 저 휘황찬란한 것들, 저 이렇게 다른 학문과 지식과 기술들, 저런 것도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딱 거기다 다 같이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떠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께 밀착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결코 강압적으로 요구한 분 아니에요. 사랑과 자원하는 섬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온 대로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겨야 한다 이거죠. 자,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도전,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믿음 생활을 한다든지요, 세상 풍조에 편승한 채 성경대로 믿고 실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수아 당대 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했으면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증인이 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그 고백을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도전에 자신 있게 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